Guided by its goal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를 돌게 하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특정한 목표들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직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유럽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긴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30년도 넘게 지났고 뭐 어디서 그 리소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이 평가가 뭐 일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살아가면서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좀 쉴 수 있는 날을 이렇게 세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이날쯤 되면 내가 조금 이제 쉴 수 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거기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측면에서 그 선생님의 말에 그래도 조금 일리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생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것은 주님,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겠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잘 기능할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운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 이런 은혜로운 삶, 어떤 이런 풍성한 삶, 생기가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을 때 우리 신앙에 걸어가면서 더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이렇게 쭉 전체를 묵상하다가 방금 언급드린 신앙의 목표가 불어넣어주는 활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넘치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가 이 신앙의 목표였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바울 중요한 사람이죠. 바울 선생님 성경책 많이 쓰셨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떤 기반을 다진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분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선교의 주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지만 사실 성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바울 선생님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다 모두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내치지 않고 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을 이렇게 정말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이 사역이, 이 미션이 모두가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충돌이 정말 많이 심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말 섞기 싫어해갖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가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옛날의 수도였죠. 그 유다의 수도였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뭐 단순히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소송을 오늘 날로 따져도 소송을 걸고 법정으로 데려가갖고 판정을 이끌어서 guilty 판정을 걸어내서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자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지 마세요. 가면 분명히 이거 안 좋은 일 생기니까 왜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려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본인 속으로 너무 잘 아니까 이 하려는 일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주눅든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고 주저앉은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내 바울의 신앙에는 열정과 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마 한 원인은 그가 분명한 본인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는 되게 간단했어요.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만 있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신의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목표가 그의 삶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 죽음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울이 얘기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바울 입 딱 닫게 만들고 돌아서 하고 귀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게 그 상황일 텐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그 당시에 로마법 중 하나인 고소를 당한 로마 사람에게는 변명할 여지를 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일단 고소를 받고 법정에 나가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5장 16절에 그런 게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문제는 뭐냐,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 법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든지 처벌하든지 하기 위해서 법정에 데리고 왔을 때 어쨌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 번쯤은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자리에 있었으면 결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렸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바울의 이에 대해서 2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상황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잘 짜맞춘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덕택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이를 이끌어 주신 어떤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동행
걸음이라고, 같이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면서 둘이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간 것이에요. 특별히 이 동행 가운데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방금 전 고백 안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세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같이 계셨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서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이 동행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들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표가 크건 작건 대단하건 대단하지 않건 간에 적어도 우리 신앙에 구체적인 목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이 목표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몇 가지 목표가 이렇게 세워놓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깊이 나누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목표를 가진 거는 아니었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인데 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세연이나 가연이 정도, 여기 앉아있는 이게 미국인 친구들 정도 나이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온 질문들을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딴 경험도 별로 없었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평범하게 있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겉에 나온 것을 이렇게 외우고 줄줄줄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깊은 내용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때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 15년쯤 전인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서 제 상황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는 아직 한국에 있었으니까 막연히 미국에 나오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말이죠, 그 1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던 저를 이런 결혼 교육을 받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단 한 가지 확신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였냐면 바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었어요. 정말 특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가능케 하시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세워놓는 목표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고백들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라는 고백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계신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와 감동이라는 게 언제나 항상 해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느낀 것은 내려갔을 때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올라갔을 때도 계속 그 올라간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동행하면서 주님께 얻는 어떤 그런 마음과 감동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